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은 어디 있나요입니다. 모두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시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부활 복음을 미리 노래한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현실의 결핍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덤을 깨치고 사망을 물리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다보는 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시의 이 표제가 믹담, 다윗의 믹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 시란 오늘 이 16편과 56편부터 60편, 시편 150편 중에서 딱 6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어둡고 비참했던 그 위기의 상황에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붙잡혔을 때, 또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또 다윗을 암살하려고 다윗의 집을 포위했을 때, 이때의 그 시에 이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값지고 영과 혼의 골수에 그 새겨야 할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즉 믹담은 평안할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 앞에 나의 복이 없다고 영혼에게 그 못을 박듯이 새겨 넣는 가장 순결하고 보배로운 신앙의 그 정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재앙이 없고 평온함, 더 많은 재산과 높아지는 지위, 자녀의 또 성공,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복의 전부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아마 가장 불행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폭풍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 폭풍우가 있어도 그 폭풍우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폭풍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그 평안함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겸손히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풍성함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이 행복이란 또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옳은 길로 가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곧바로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환경이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이 공급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평안한 길을 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행복, 그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있지만 1절에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보아서 다윗은 지금 목숨이 들어온 어떤 위기의 상황, 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결핍의 그 상황, 혹은 이방신들의 그 유혹이 가득했던 광야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은 다윗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차라리 다른 신을 찾아봐라.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해라 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풍랑 속에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영과 혼과 골수에 새기는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주 밖에 나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불안해하는 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인생의 허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이 땅에서 악착같이 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도 다윗이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자족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세상의 소유에 많고 작은 것이 상관없이 영적인 그 풍성한 진짜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그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 한 분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히브리 언어로 토우부, 좋다, 선하다 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노마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다,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좋다,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잉글리시 그 스탠다드 버전 ESV의 버전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I say to the Lord, you are my Lord. I have no good apart from you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내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그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는 그 선물,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성공,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사라지면은 그것이 또 줄어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손에 쥔 것이 비록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이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는 자세,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그 진솔한 태도입니다. 이어서 3절에 즐거움이 있는 성도와 4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의무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며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이 행한 그 관습에 자비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거부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나의 복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결핍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채워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보살핌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사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다윗은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라는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와 가정마다 경계의 그 선을 정해 주어서 나누어 주신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서 있는 것은 그가 있어야 할 그 화려한 그 궁궐이 왕궁이 아닙니다. 거친 유대의 그 광야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그 신세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가 처한 구역은 아주 척박하고 거칠며 눈물과 그 한숨이 나오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 척박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구역은 정해주신 분, 그 구역을 정해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은 현재 내게 줄로 재어서 준 그 구역을 견뎌낼 산 소망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의 이후에 그 유익한 미래의 어떤 그 보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을 주는 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지금 눈앞에 고난의 최종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탄식하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줄로 재어준 그 땅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가정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고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질병의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져버린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경계선을 치고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그 척박한 곳에 나를 심어서 그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심어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우리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곳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사건들은 여호와의 섭리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주어진 상황을 감사로 수용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항상 주님을 모시는 그 자세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8절에서 밝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것은 매 순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호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이 결과 구절은 그 고백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초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지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도 사망을 넘어서 부활의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감림 그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그 군중 앞에서 행한 첫 설교의 그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 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죽음 같고 절망 같을지라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무덤에 벌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대로 시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황금의 시가 다윗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벽하게 예언한 메시지임을 다윗이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군중들은 손을 들어서 다윗성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다윗의 무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의 무덤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시체는 완전히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노래한 주의 거룩한 그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황금의 고백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고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무덤은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의 길과 부활을 보여주는 영생의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이 답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적인 동기가 됩니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 세 가지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혀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절망의 단식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육체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고난과 질병 속에서 장차 영원한 새 몸을 입을 그 소망을 품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충만한 그 기쁨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살 길, 즉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충만한 그 기쁨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내 주머니와 내 삶을 털어서 이웃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기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파송자의 그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거듭난 성도에게 죽음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는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에 빠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11절의 고백을 외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영적인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6편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환경의 그 복을 구하기 전에 내 영혼의 그 고백을 다윗처럼 바꾸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이 가정, 이 일터, 이 교회, 이 고난의 자리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매 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이 세상에 영원한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그 충만한 기쁨으로 길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토록 흔들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마침내 무덤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완성하실 부활의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활의 이 주님, 이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복을 누리시면서 세상과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조건과 환경을 쫓아서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세상의 유업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절망의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길과 충만한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담아두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